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힘차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마지막 6번째 단락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에 관한 최종 결론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부활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이며 또 그 승리를 찬양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부활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지금 이 부활장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또 영원한 승리,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크나큰 승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또 누려야 되고 또 찬송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부활을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또 우리도 이렇게 부활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무엇을 찬양하냐면요.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을 마치 인격체처럼 여기면서 사망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실은 이 사망이라는 존재는 인격체입니다. 마귀입니다. 이제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됐고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사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사망이 없어진 건 아니죠. 사망 권세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여전히 우리는 죽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도 무덤에 갇혀 있어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갇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은 여전히 있으나 그러나 이제 사망이 쏘는 게 없어졌다. 이제 그겁니다. 죄가 없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 사망이 쏘는 게 없어졌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를 공격할 그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망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는 이제 그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사망을 전에는 너무나도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망을 우리가 기꺼이 상대를 할 수 있고 그 사망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망이라는 것을 전에는 오면 절망하고 그 다음에 무서워 벌벌벌 떨었다 그러면 이제는 사망이라는 게 우리를 덮쳐와도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끝이 아니고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면 한 번은 우리가 죽겠지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제 죄가 다 사해졌으니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없다라는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지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그 실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의 과정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폭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어도 이제 죄가 사해졌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 보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망 권세가 와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주는 어떤 그 공포와 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올가매는 그 올가미, 그런 영적인 결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꺼이 놓을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어떤 것도 사망도 생명도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수천 번 수만 번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 자, 이제 죽어서는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망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긴다 이런 뜻인데요. 자, 승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심정이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집니다. 죄의 세력에 눌리고 마귀 세력에 눌리고 자꾸 죄만 짓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진 승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사단의 시험도 이기셨고 공격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 다 이기신 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이기신 거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찬송할까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말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건 한계가 있고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나의 흔들리는 부분들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맡기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짐을 맡기라 그러지,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도로 맡기면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확실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껴도, 또 우리가 늘 흔들려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생 여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울고 불매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꽉 붙들고 있다.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짐을 맡기라. 이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리가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